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4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비가 겁나게 왔죠. 지난 주간에는 제 마음이 참 복잡했었습니다. 장대비는 쏟아지고 교회도 또 집도 이것저것 습기가 차고 빗물이 떨어지는 데도 있어서 곳곳을 둘러보면서 다녀야만 했죠. 꼭 장마 때문만은 아닌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계속 마음에 무엇이 얹힌 것 같고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늦게까지 설교를 쓰면서 고민도 참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듣기에 오늘 설교가 좀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10여 년 만에 제대로 뵙고서 인사를 드렸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섬기는 교회 형편이 어떤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보통 목사님과 장로님은 70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시무장로에서 일을 놓고서 원로장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자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에 장로 임직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시무장로에서 물러나신 거죠. 물론 저는 그 전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해서 이 장로님께서 자원 은퇴를 하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아니 왜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하셨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재정을 본인 임의대로 전용을 하고 이 사실을 이 장로님이 알게 돼서 목사님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다가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분들 그리고 이 상황에 얽혀든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을 해가야지 맞는 일인데 목사님이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숨기면서 장로님을 핍박했고요.
장로님도 참다 못해서 증빙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목사님에게 법대로 하자고 따졌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웠겠습니까? 결국 다툼과 싸움과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과정 끝에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셨고 이 장로님은 시무장로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서 교회 교인 수가 반으로 줄어버렸고 이 장로님은 목회자를 괴롭힌 끝에 내보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걸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드리지 못하는데 이 장로님께서 그간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든지 말을 하시다가 눈이 벌개진 채로 몇 번을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주 울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어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교인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 목회자가 교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끼쳤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제게도 들었고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구나.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세상의 질문을 구하는 인생이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목사도 이럴지 다른 이들이야 오죽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일은 한두 군데의 교회에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 지식에 그치고 입에 달린 소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세계 역사 속에서 과학이 썩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천몽설이 당연한 진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코페르니쿠스와 지동설을 지지하면서 쟁점화했던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이고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한편에 동시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과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실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당시 가톨릭은 이런 갈릴리를 적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종교 재판에 세워서 지동설의 주장을 버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압박에 굴복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버리고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반대되는 다른 식으로는 성서를 믿거나 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한 마음에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을 버릴 수 없었던 갈릴레이는 법정의 문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사실 갈릴레이가 남겼다는 이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부당한 타담을 받고 뜻을 꺾어야만 했던 갈릴레이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던 후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진실과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갈릴레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좁은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릴레이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엇인지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 또한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분의 능력에 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나 사회정의 혹은 역사의 정립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당장 경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집값과 물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사람에게 표가 쏠립니다. 왜요?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시선이 먹고 산 이 문제를 가장 관심이
안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을 먹이는 양식,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양식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 47절에서 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 자, 51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51절의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떡이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뜻합니다. 우리 신체의 각 기관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에너지를 주고 삶을 이어가게끔 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필요한 떡을 주셨어요. 그 떡이 뭐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너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이 하늘의 것, 구원이라는 영생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했습니다.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 지금 내 삶을 보다 평하게 해주는 것, 지금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만나라는 것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보아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식량이 부족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이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들이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언제 어디서든 그분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무런 수고 없이 공짜로 거둘 수 있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밭을 갈 씨를 뿌리고 물과 얼음을 주면서 돌보는 수고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고 일어나서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주변에 속히 쌓인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먹기만 하면 되었죠. 그야말로 불로서 땅 흘리지 않고 거둔 이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 먹고 사는 것 문제없게 해주세요. 공짜로 이득을 얻게 해주세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자,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만나는 한때의 배부름만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울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삶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사시사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노후를 대비할 연금도 필요하고, 병에 걸렸을 때 약 사먹고 수술받는 비상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충족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복된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의에서 점심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여신도들이 식사 준비하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라면에 김치 넣고서 밥 말아 먹자. 어떻게 그러냐. 밥이랑 국을 먹어야지.
그러면 반찬은 딱 세 가지로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식사 준비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여신도들이 항상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밥을 먹을 것이냐, 라면 먹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라면 먹으면 어때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이 내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고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일이냐라고 합니다. 보면 벌써 내 차례가 됐어? 아따, 시간 겁나게 빠르구만. 그러고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반찬을 내놓아야지 면이 서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결국에는 아이고 이제 내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내가 이 나이 위해서도 주방에서 불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이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생명의 떡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배부름만을 쫓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